룻기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사사시대를 재조명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다면은 룻기서 1장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었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나오미는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암흑시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생명이 없는 상태, 도저히 생명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오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오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땅도 잃어버렸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며느리들, 이방 여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손이랑 땅이에요. 이거는 기업으로 내려오는 땅이랑 그리고 기업을 이어받을 이 자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실은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싹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며느리 중에 모압 여인 룻이었죠. 근데 사실 이 모압 여인 룻도 나오미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는 것은 사실 그래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빈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돌아오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2장으로 들어가서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룻기서를 읽을 때 보아스는 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상징이구나,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모압 여인이나 룻이나 아니면 나오미 둘 다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였죠. 과부였고 땅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여인들.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여인들. 당시 남자들은 여인들의 우산의 역할을 했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우산이 사회적 보호장치가 다 사라져버린 여인들,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 그런 연약한 여인들, 뭔가 도와줘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과부들에게 보아스는 찾아가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바로 절정이 되는데 이제 핵심은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는 두 가지를 찾아야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팔아버렸던 땅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손을, 아들을, 남자를 가져야 돼요. 손자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고멜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멜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살다 보면은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남편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친족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리적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무를 해주는 걸 고멜 제도라고 합니다. 기업 물으는 자. 그런데
보아스가 1순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들을 해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물러주려고 하면 땅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어딨어요. 그죠? 아무도 이런 믿지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보고 룻에게 다시 보아스에게 가봐라. 그렇게 해서 등떠미라고 해서 보아스에게 보냈죠. 모압 여인은 룻이 자고 있는데 발치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저는 딱 이야기를 읽으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할게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있는 그런 백성들 같은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룻기서를 읽고 난 이후에 마침 기도로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부족한 종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또 더 멋진 말을 해. 보아스가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산티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허락하는 얘기를 돌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 룻에게 곡식을 줘가지고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나오미의 텅 빈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텅 빈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요.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요. 지금 또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기근이 찾아온 인생, 빈손의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뭐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 성장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뻗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룻처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아무리 넉마가 되어 있고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사사기에 있는 불과 유황불로 당장 심판받아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과 같은 모습의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사사시대가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의 모습에서 또 누가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룻의 이야기에서 모압 여인에서 레아가 보여요. 이 레아 이야기 같은 경우에 4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레아. 근데 여러분,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끝까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마치 그들의 모습 같은 그들의 욕망 같은 그런 모습이 레아에게 투영되어 있어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들을 낳을 때만 나타납니다. 루벤을 낳자마자 남편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시몬을 낳자마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레위기를 낳자마자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는데 레아는 그냥 아기 낳는 기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 뭘 깨닫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레아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나중에 유다를 낳고 태가 이제 더 이상 끊어집니다. 레아를 낳고 태가 끊기면서, 생산이 끊기면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레아는 죽고 가족의 묘인 막벨라 군에 같이 안장이 돼요. 라헬은 길가에 묻히고 레아는 가족 묘에 묻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레아의 내 뱃속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 유다 지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뱃속에서 왕과 제사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욕마의 상태일지라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 절대 사랑받지 못하고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절대 이 여인은 감히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감히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과부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은혜를 주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예? 아들을 낳아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보아스가 땅도 사줘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땅이 회복이 됩니다. 가문의 땅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서 사사시대 암흑기를 끝을 내요. 예? 그 400년의 사사 암흑기를 끝을 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땅들을 다 회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왕국 시대로 열어버리는 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시대의 암흑시대를 끝낼 구원자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누구의 뱃속에서 나오느냐? 바로 룻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역사. 근데 이 기막힌 역사가 은혜를 구했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읽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감동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묵은 때가 있다면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죄가 발견되고 사사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은 때를 드러내시면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는 레아입니다. 나는 룻입니다.